믿고 믿기 전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실을 지나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일어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의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6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사랑하는 보좌라 생각드리고 요리하고 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사람 거기서 그를 문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에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이스라엘 어린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버지가 하시노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 가지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에 들어 살펴본즉 한 수면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몰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와서 그 수면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문제로 드렸더라. 김성환 전도사님 나오셔서 위기를 통해 진짜 믿음을 알게 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이 위기가 귀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위기를 귀해라고 여기고 그런 책들을 보신 분도 있고 또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받아서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도 세상에서 볼 수 있는데 또 그것과 별도로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위기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이 위기를 통해서 나의 진짜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일만 있고 힘든 일이 없다면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한 일도 없죠.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보다 늦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저도 이 교회나 여러 가지나 말씀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학대학교를 갔었고 신학대학교를 갔을 때도 저도 이제 거기를 다니고 싶지 않았고 그만둬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적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이렇게 도망 나오려고 저도 이렇게 발버둥을 쳐봤는데 그 당시에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제 휴대폰에 보면은 저장된 전화번호 수가 1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난 게 아니라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회사 생활을 안 했고 영업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자영업을 많이 했었는데 제 고객들 수마에도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그 중에는 그때는 내 자신을 팔고 신뢰로 살았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 안 하고 전화 통화만 해도 그냥 너가 필요한 금액을 이야기하면 제 계좌로 그분이 돈을 송금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 믿음, 신뢰를 저는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자산인데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많은 인맥도
하나님이 다 쳐내시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연락이 되는 사람이 없고 만남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그때는 그게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때 화가 나서 차를 세워놓고 혼자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때는 그게 끝내주던 몰랐고 아무리 생각해도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저의 어떤 믿음이었고 그것밖에 안 되는 저 같은 저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금껏 인도하시면서 저는 잘 모르지만 매 순간마다 또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한 번씩 자주가 아니라 너무 자주 하면 제가 이상하게 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예수님도 믿어지게 해주시고 뭐 신학대학교 다닐 때도 솔직히 공부도 열심히 안 했는데 열심히 안 해도 F도 몇 번 맞았습니다. F도 몇 번 맞았는데 어떻게든 공부를 하기 위해서 통과를 하게 해줬죠. 심지어는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하나님이 제가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이거는 그냥 오해 없이 들으세요. 문제가 뭐가 나올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F 학점 맞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었는데 성령님이 그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그 학점을 이수해서 통과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저의 과목은 목사 고시가 남았는데 이것도 이번에 다시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핑계라면 아직 열심히 하지는 않았는데 자꾸 교회 분들이 압박을 주셔가지고 오늘부터 공부를 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위기나 어려움이 없으면 진짜 내 모습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어주시고 오냐 잘한다 공대리만 두드려준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요나에게도 똑같이 말씀했던 말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요나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이 회개할까 돌아올까 그거를 불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싫어하는 거 교회자는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끼리끼리 유유상종으로 올리는데 예수 믿고도 가장 버리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끼리끼리나 끼리끼리.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관심사가 다 있잖아요. 제가 전에 교회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물론 동성애가 죄는 맞는데 근데 죄는 사실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게 죄잖아요. 근데 전에 교회는 동성애에 유독 집착을 했었고 나는 또 하나님의 뜻이 공부에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게 세상 방법이라도 그 교회 제가 그때 거의 100% 순종했거든요. 광화문에 가서 서울에 가서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지 이해가 안 되는데도 일단 교회 순종을 해야 되니까 학교 다니면서 순종을 했었습니다. 그때 내가 훈련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은 공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연락이 와서 이제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는 그 성경 구절을 제가 못 찾았었어요. 그냥 내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신이 그런 거다라고 알려줬다가 저 같은 고민을 하는 청년이 얼마 연락 왔길래 제가 그 성경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서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쉽게 말을 하면 우리가 창원에 살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공부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창원에 지금 비가 오고 눈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비가 오고 눈이 온다고 해서 나는 기차나 다른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되면 그 공교회를 위반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창원 대공교회가 내 공교회인데 내가 부두교회 포항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 포항에 가까운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괜찮다. 뭐 그런 공교의 의미가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이제 저는 그 전에는 그 성경 구절을 모르고 순종만 하다가 어떤 청년이 얼마 전에 연락와서 그 공교회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뜻도 다시 그 청년한테 알려줬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쭉 순종해왔는데 지금 본문에도 1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 일 후에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앞에 읽어보시면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하고 화친 조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형통이라는 말은 순조로운 삶이잖아요. 문제없는 삶이잖아요. 근데 부득이하게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예기치 않게 하나님이 시험을 영어로 테스트 하잖아요. 테스트 하시려고 시험 하시려고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하면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불렀냐? 그 시험이 뭐냐? 2절에 가니까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75세 때 받았으니까 거의 25년 가까이를 인내한 거예요. 그래서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도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고, 물론 하나님 은혜겠지만 그렇게 독자 이삭을 얻게 되었는데 왜 뜬금없이 하나님 또 와가지고 그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생각을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어이없잖아요. 물론 하나님 은혜인데 근데 왜 그렇게 하시지? 그런데 3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지? 이렇게 안 하고,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왜 서울까지 가서 순종을 해야 돼? 납득이 안 갔거든요. 아까처럼 공부의 순종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밖에 몰랐고, 지금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근데 단지 이 아브라함이 한 게 아는 건 하나죠.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한다. 이거 하나로 이 친구나 저나 공통된 점이 잘 모르지만 그거 하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뜻을 모르지만 순종을 해야 되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을 안 해요. 저도 다른 사람하고 저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한테 밤 12시에 전화가 오셔서 야, 너 4시에 가서 새벽 기도를 설교를 해라 하면 제가 집에 대구여서 1시간 걸렸거든요. 그럼 12시에 전화가 와서 4시까지 4시간, 1시간 되면 3시간 남잖아요. 차 가는 시간 되면. 그럼 내가 3시간 안에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연락이 하고 저는 한 번도 짜증 낸 적이 없고, 또 그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밤 12시에 전화 오든 진짜 새벽에 전화 오든 누가 전화 올지 모르지만 항상 사역하면서 불안한 마음 가운데 근데 짜증을 안 내고 그게 그냥 그 훈련이라 생각했고 또 그 훈련에 순종을 해왔어요. 그런데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12시에 전화하는 게 제 정신인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이게 그냥 훈련이라 생각을 하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안 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예수를 제가 안 믿었다라면 내 가치관이 있으니까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아쉬워서 이 반문을 하겠지만은 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는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따져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좀 여러 번 해볼 때는 답답하고 바보 같아 보이죠,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하지만 그 중심에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신앙은, 믿음은 순종이라는 걸 배워왔기에 이 아브라함도 정확히 하나님의 뜻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1절에 내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 이삭을 바쳐라 그럼 예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아브라함도 반응했던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7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7절과 8절 말씀을 또 읽어보면요, 그렇게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만약에 이삭이라 치면은 우리 아빠가 있는데 우리 아빠가 저를 이렇게 지게 지고 산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매듭을 지고 나를 봉쇄하고
그래서 갑자기 칼을 확 들어가지고 나를 죽인다고 했으면 그렇게 행동을 하면 내가 일반적인 인간으로 가치관을 지녔을 때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내가 이렇게 너를 죽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설명도 안 해주고 갑자기 아버지가 나를 산으로 데리고 가지 않나, 나를 꽁꽁 묶어내지 않나, 결국에는 칼을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최소한 비명이라도 지르겠습니까? 아버지 미쳤나 내 죽이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도 보면은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가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삭도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예요.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번제 드려야 될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으니까 뭔가 기분이 조금 찝찝하다 해야 되나? 이거 혹시 그 양이 나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을 이렇게 8절에 가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이삭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대답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험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1절부터.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물론 거기에 반응하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중심도 중요하겠지만 이 모든 걸 다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심지어 여러분이 이거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한테 이런 마음을 줘서 아까 저한테 거기 서울에 가서 그런 마음을 순종하라 주는 그런 마음 알고 보면은 내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한 아브라함한테도 아브라함도 일반적인 기준이면 미쳤다 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죽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일은 어떤 청년이 한 번씩 묻더라고. 자기 진로를 물을 때 기도를 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는 잘 모르겠다. 뭐 A사도 내보고 B사도 내보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A사가 이렇게 잘 되게 하면은 A사 하면 되는 거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뭐 이렇게 예를 묻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하고 제가 하는 행동 차이점이 뭐냐면은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자꾸 뭔가가 부딪히고 매끄럽지가 않고 이것도 끓이고 문제가 생기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것도 끓이는 게 없고 제가 힘들어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일이 술술술술 미리 다 예비되어 있어. 제가 전에 말했잖아. 제가 대원교회 올 때도 여기를 계획한 건 아니지만 그 목사님하고 면접 보기도 전에 처음 통화를 했었거든요. 먼저 전화가 오셨을 때 처음 통화하는 초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죠. 통화하는 초면에 목사님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려놓은 상태였다. 그런 게 전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서로 물어본 적도 없거든요. 그냥 통화 몇 마디 했죠. 그때 첫 질문이 전도사님은 얼마 받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근데 내가 그때 초면에 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돈 때문에 사역하는 사람도 아니고 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혹시 제 말이 동안하면 죄송한데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대답을 제가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대답을 했었고 그때 아마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그 외에도 막 많은 예를 들 수 있는데 뭐 신학교를 갔는 거나 전에 살 때 마찬가지고 제가 전에 7년 섬기면서도 그 7년 동안에 저는 잘린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같이 사역하시는 분 그 7년 안에 다 잘렸어요. 6개월 만에 나가고 한 달 만에 나가고 3개월 만에 나가고 1년 만에 나가고 교육 중도사 그때 전이 아니잖아요. 교육을 하는데도 다 잘렸어요. 그냥 부수 하나 우리 쉽게 말하면 좀 죄송스러운데 그냥 작은 부수 하나 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죄송한 인간을 말하면 근데 그 작은 일 하나도 그 전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론 사역자로 구하기 쉽지 않지만 그 기준이 작은 일을 하나 해도 사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기준이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은 애를 억지로 불러다가 사역을 그렇게는 안 했어요. 진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이는 모습은 좀 부족해 보여도 저 사람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에 좀 서툴어도 그런 거는 기본적인 다 이해해 주시고 그 중심을 보셨어요, 목사님. 저도 저쪽에 갔을 때 보여지는 일을 잘 못했거든요. 교회에 적응하는 거나 그런 거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교회 일은. 근데 저에 대한 중심은 그 담임 목사님 봤을 때는 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부족해도 저 중심에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렇게 하지. 어떤 교육 전도사가 저렇게 하겠냐 이런 얘기를 제가 진짜 100번 넘게 듣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보시는 거는 중심이고, 그러니까 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청년부를 섬기고 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있고,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보시는 거지. 그렇게 그 중심을 이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고 즉각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7절과 8절에 인도하시면서 또 9절과 10절에 가니까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일러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그의 아들 이삭을 들어가게 해서 제단 위에 나무에 놓고 나서 이제 칼을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딱 할 때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될 수도 있겠죠. 대리인이니까. 그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서 12절에 핵심 말씀이 나오네요. 천사가 이러는 거죠. 너가 진짜로 네 아들까지 바치는 거 보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한다, 사랑한다, 여러 가지 많은 게 그 경외의 말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믿음으로 친다면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내가 너 아들까지 독자까지 바친 걸 보니까 진짜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그 천사를 통해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가니까 13절과 14절도 여러분 잘 아는 단어 있죠.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준비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순양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려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은 양까지 모든 거 다 준비해 놨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고 했던 거는 지금 아브라함한테 말할 때 이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걸 보고 싶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은 너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다 보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 원화처럼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겼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 보시는 거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너가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니까 그 테스트는 통과할 때마다 더 커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거 가지고 그 작은 거로 우리한테 맞는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시는데 점점 지나가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실패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거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제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 저번에 제가 예전에 훈련 받을 때 사례비가 그때 80만 원 전 받았었거든요. 80만 원 받고 10만 원 더 올려줘서 90만 원을 받고 제가 그걸로 이제 뭐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런 생활을 했었는데 근데 하여튼 그걸로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든 더 풍성하게 했었어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그 9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또 갑자기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 그때 얼마였지? 200만 원인가 그걸 돈을 주라 했었어요. 나는 한 달에 90만 원 받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훈련할 때 돈을 모아도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200만 원을 주라 해가지고 나 처음에 그게 나사렛 예수 이름 따라 마귀 음산 쌤인데 그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상황이었고
그때 어떻게든 돈이 200만원이 마련해 줬는데 그거를 거기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한 게 아니고 딱 주락했는데 이게 누구 등록금이었어요. 200만 원 필요한 돈이. 그러니까 내가 그때 뜻은 잘 몰랐지만 순종하려고 이 사람 전화해가지고 오천요 지금 좀 나오시라고. 왜요? 그러면 아니 내가 할 말이 있다고. 내가 그때 내가 200만 원 주려고 준비해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청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시간이 안 돼요.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지?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내가 지금 순종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200만 원 주려고. 근데 여기서 왜 시간 안 내나 그러지?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 마음 속에 밑바닥에 있는 내 그 200만 원을 안 줘도 된다는 이 안도 그 있잖아요. 기분 좋은 거, 육적인 생각이 있었던 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짜 200만 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다음날 가서 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날 안 받으니까 치웠던 거예요. 내가 그 순종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한번 실수했어요. 시행착오. 처음에는 순종하려고 했는데 막혀가지고 합리를 안 내렸죠. 감사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순종은 그 다음날 가서 했어야 돼요. 그것도 나도 그걸 그때 한번 시행착오하고 깨달았는데 아무튼 테스트를 하다 보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한테 늘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어느 대학 한번 가는 거, 취직 한번 하는 거 어떤 사람한테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학교 한번 가는 거 하나님 응답받았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하루를 살아보면은 우리는 뭔가를 계속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그런 거 하나하나를 그 학교처럼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하루를 살아보면은 그 학교 하나 선택하는 거, 직장 하나 선택하는 거 중요하겠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시행착오하는 일이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것이고 지금 그 학교 하나 막 머리 터질 것 같은데 나중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더 큰 일을 겪다 보면은 그렇게 겪다 보면 순종하는 사람하고 불순종한 차이가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걸 이끌어주세요. 예를 들면 순종할 때 내 마음이 기쁜 거 제가 이거 하나 마칠게요. 자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찬양해서 제가 기쁘잖아요. 이 기쁨은 세상 기쁨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죠?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지금 제가 기쁘잖아요. 이거 하나님 기쁨이 아니에요. 이거 어렵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지금 찬양을 하는데 제 동기 부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가 기뻐서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여러분이 저나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결국 하나님 뭐예요?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는 거잖아요. 맞죠? 이삭한테도 가장 좋은 거, 힘든 거를 하라 했잖아요. 이삭이 중요하니까.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중요하니까. 저희한테도 너가 좋아하는 거, 그래 네 좋아하는 사람이 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목적이나 그 모든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찬양만 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이 그래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기뻐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걸 순종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기쁨이라면 이 기쁨을 누리시면서 이 기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여러분이 잘 들어봤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있죠. 천국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천국 안에서 누리는 삶이 이런 거예요. 돈으로 살 수도 없고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순종하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싶지 않아 하고 따지고 내가 왜 이런 거 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노아처럼 불평하고 대들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이삭을 드릴 때 답답하고 이해 안 되는 게 많았겠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모습처럼 하나님 이런 모습을 봅니다. 순전한 모습, 단순한 모습, 즉각적인 모습.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헌금을 드리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아까 주님의 기도를 드리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합심 기도를 하는데 옆에 사람들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잡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손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지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였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힘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총무님 나오셔서 보여주시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김정부가 됩니다. 이번 순서는 삶의 이유 교대로 묵상합니다.